이 시간에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후손과 연관이 되어 오실 것을 일컬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이 후손이 없는 가운데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통하여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후손이 이어지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들을 통하여 아담의 후손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이 그 자손이 끊어졌는데 이방인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로 하여금 엘리멜렉의 후손이 이어지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후손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아담의 끊어진 후손들이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뜻을 깨달아 다 이루시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량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30세가량 되셨을 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그때부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일컬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란 말은 두려워하며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두고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기쁨의 양식을 삼으시는 것을 일컬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죽기까지 다 이루신 것을 들고 경외하는 신이 임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행위대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여부를 보시는 것을 일컬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보시는 것을 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말에 따라 판단치 아니하시고 믿음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을 일컬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바를 믿지 아니하시고 또 판단치 아니하시고 각 사람마다 그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판단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여부로 심령의 부와 가난을 판단하시는 것을 일컬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많이 준행한 것으로 의를 삼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믿음으로 의를 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 것으로 겸손을 정하시는 것을 일컬어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정직을 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강화시키시는 것을 일컬어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치시는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강화시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가 심판의 증인이 되는 것을 일컬어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표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도로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일컬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중점으로 복음을 가르치신 것을 두고 띠를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증거가 되신 것을 일컬어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몸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두고 성실로 띠를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는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율법의 제사장이 함께 사역하는 것을 일컬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았던 관원들은 짐승의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율법의 제사도 폐하게 되고 간원과 백성의 구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일컬어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사역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제사장이나 율법을 맡은 관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백성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죄인이었던 제자들이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을 일컬어 모든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할 때부터서 모든 사람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두고 모든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의 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제사장의 무리와 이방 교주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일컬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의 새끼가 함께 엎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도 제자들의 말을 듣게 되고 이방 교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사리에 맞지 아니한 말을 할 때에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사역하실 때에도 믿는 자들은 젖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사리에 맞지 아니하는 말을 할 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박하는 것을 두고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사는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를 두고 독사라고 하고 그 말을 내는 그 목소리를 두고 독사의 구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이 임한 자는 젖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관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컬어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는 3년 반 동안에는 젖먹는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두고 젖됐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관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두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은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임을 일컬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자손들만 율법을 준행하며 짐승 제사를 드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천하 만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전해짐으로 믿는 자들마다 율법에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천하 만민이 알게 될 것을 일컬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오실 그리스도의 지식이 전해졌으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는 것이 천하 만민에게 다 알려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들 모으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의 구세주의 이름이 되는 것을 일컬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 기호는 구원의 이름을 두고 기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호로 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모든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하는 것을 일컬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 얻는 기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호만이 구세주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일컬어 그 거한 곳이 영화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영화롭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에서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으실 때에 그 영화로운 모습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